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부터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저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교회인 성막,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이 교회지만 구약의 교회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면 우선 왼편에 정금 등대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금 등대가 놓여 있고 맞은편에 신랑 신부 맞절하듯이 맞은편에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정금 등대에 성령이다, 말씀이다 제가 말씀했고 11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맞은편에 있는 이제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진설병, 그 떡상에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것이 풀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그 떡상의 의미와 그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떡상의 재료와 모양 간단히 설명하면, 떡상은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보다 조금 작아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가로 1m, 세로 50cm, 그리고 높이는 75cm의 아담한 사이즈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오늘 본문에도 조각목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조각목만 가지고 1시간 설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조각목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각목을 금으로 쌓아, 금으로 쌓아, 금으로. 머리가 좋거나 말씀의 은혜를 이미 깨달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략은 알아요. 근데 그 비밀한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게 했고, 그리고 이 떡은, 떡상의 떡은 모두가 한 줄에 6개씩,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모두 12동이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 때만 바뀌었어요. 어느 분이 지금 말씀했어요.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놔두면 그거 다 곰팡이 썰거나 썩지 않을까요? 맞죠. 우리의 생각대로는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도 썩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떡상 위에는 유향 2그릇이 놓여 있고, 떡상 사면에는 떡이 떨어지지 말라고 턱을,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 혹시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떡상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물을 보니까 이해가 쉽죠.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두 줄이니까 모두 12개. 12개는 무엇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 떡에, 저 떡에 대한 비유는 뭘까요? 저 떡에 대한 비유. 첫째, 떡은 한마디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실,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5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를 먹으면 그건 만나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떡은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두 번째, 떡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다. 말씀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의 육신의 양식은 떡이에요. 음식이에요. 먹는 음식.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 줄을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마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뭐 했사오니? 얻어 먹었사.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얻어 먹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얻어 먹으면 여러분이 영육간이 강건해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 섭취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비유. 12지파에 떡상의 떡은 6덩이 2줄 쌓여서 12덩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이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떡상 위에 올려진 것이고, 올려진 것은 주님이 받으신 것이고 주님이 또 축복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설병 이 떡에 대한 원칙, 떡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적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적으시면 돼요. 들으면 귀에 적혀요. 여러분 뇌리에 뇌위 요 속에 저장이 돼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생각날 거니까. 사는 동안에 두고두고 생각날 것이고 사는 동안에 생각나지 않으면 천국 가면 다 생각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면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 유명한 이게 가수가 막 공연을 하니까 요즘에 전부 공연을 안 보고 막 이게 핸드폰 막 찍으니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찍지 마시고 즐겨요. 즐겨 그런데 계속 찍어대고 있는 거야. 이거 찍다 보면 즐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려고 너무 나중에 써먹을 사람 적어.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적고 은혜 시간 주시는 은혜에 끄떡끄떡 아멘 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갈 길이 바빠요? 10가지를 말씀하니까 첫째, 오직의 원칙이에요. 오직 한 길. 떡상 위에는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은 절대로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떡. 내가 먹고 싶어. 내 기호는 그게 아니야. 인절미, 시루떡, 송편 이런 건 안 될까? 안 돼. 노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진설병만 올려놓고 먹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른 떡은 안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만을 먹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 다른 떡, 이것은 모두 이단들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건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것은 그 행위는 이단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는 행위예요.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먹은 음식은 오직 만나였어요.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았어도 여러분 영양실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 만나는 세미한 가루라 그랬는데요. 그 세미한 가루로 떡을 만들면 그것이 진설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누구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본래 이스라엘이 아닌 섞여 사는 무리요 잡족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이들이 이상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성도들은 순수한데 꼭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충동질을 하고 야 성경만이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았어요.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탐욕으로 진설병만 먹는다고 되냐 그거예요.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겠냐. 탐욕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러면서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원하면 내가 실컷 먹게 해줄게. 동풍을 불어서 만나 메추라기 막 날려가지고 막 메추라기로 막 고기를 실컷 먹게 하는데 그 잡족들이요. 이상한 무리들이 탐욕으로 선동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어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시작. 고기가 여기 무슨 고기일까요? 메추라기 고기예요. 원하는 대로 줬더니 메추라기 고기 팍!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떡은 안 돼요. 다른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의 원칙. 항상, everybody, 항상, everything, 항상 모든 일에.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항상 떡상위에 차려져 있어야 돼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요. 항상, 복음은 항상인 거예요. 항상. 생명의 떡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루살이 인생이라면요, 매일매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고, 지난 주일 먹었어도 이번 주일 말씀을 또 먹고 가야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도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공급,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온 건데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저 따라하세요. 뚱뚱해져 뚱뚱해져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령의 원칙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제 제가 키워드 던지면 기억나요. 진설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슨 뿔 앞에서 먹어요? 등대뿔 앞에서 먹게 됐어요. 마주 놓았어요. 그래서 등대에서 불을 밝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떡을 먹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등대불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나와 있죠. 성령은 뭘로? 감동으로.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조명 아래, 그러니까 등대의 조명 아래, 그래서 등대불을 비치는 곳에 떡상을 놓고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자의로 받지 마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새롭고 새로워.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받아 정황무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불 앞에서 떡을 먹으라고. 저는요, 우리 오늘 영호가 어제 어디 무슨 오케스트라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지금 아마 연주하고 막 너무 멀리 와서 오늘 못 온, 그래도 왔으면 좋은데 아마 다운이 돼서 못 온 것 같은데 전공 전문가잖아. 전문가. 저는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전문가들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 요즘엔요, 소통 전문가도 있잖아요. 소통. 개 전문가도. 강영욱 개 전문가. 그 아들이 우리 232기사 유치원 나온다는데 인기 짱이래. 거기서 또 간호조무사도
전문가예요. 간호의 전문. 저는 따라갈 수가 없는 전기 기술자, 무슨 공학, 무슨 이런 분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 대우받아야 좋은 사회야. 선진국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전기 기술자 불러놓고 이러쿵저러쿵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안 척하네. 보일러 기사 불러놓고 뭐 잘난 척하지 않아요. 다 맡깁니다. 그냥.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야. 목회의 전문가야.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회 전반의 전문가야. 가끔 보면 저 앞에서 아는 척하는 이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은 목회 전문가가 아니에요. 신학교, 문턱에도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와서 목사의 지도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목회의 전문가니까. 그렇죠? 목회의 전문가니까 여러분 제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저 초등학교만 어디 나와가지고 어디 또 농사나 짓다가 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가죠.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전문가이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이 목사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설병을 먹을 때도 내 맘대로 막 내 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등대의 빛을 보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서 전문가가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정착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상. 네 번째는 번철의 원칙이에요. 번철. 여러분, 떡은 반드시 번철에 구운 것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구운 것으로. 솥에다가 놓고 솥단지에 놓고 찐 떡은 물컹하지 단단하지가 않아요. 번철을 통과한 떡이라야 단단합니다. 단단한 거예요. 번철에서 굽는 것은 뭘 말하냐? 따라합시다. 연단과 시련이다. 무엇과 무엇이다? 연단과 시련이다 이거예요. 신자는 연단과 시련을 통과할 때 굳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만 자라나면요, 시험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친 들판에서 잡초처럼 시달리면서 자라난 그 신앙이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예. 번철의 원칙은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376장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붙으면, 저도 왼쪽 팔 관절을 이게 잘라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다시 붙여 수술을 했어요. 여기. 근데 이게 부러져서 다시 붙으면 그 붙은 자리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진다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요, 한번 부러지면 다시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부러진 자리에 몇 값질의 진액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다. 비록 비만 오면 신경통은 생기지만은 단단한 거예요. 이처럼 번철의 구운 떡은 찜통의 찐떡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오래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절대로 물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든든해요. 여러분,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무 까닭 없이, 지은 죄도 없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7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해. 들어보세요. 첫째, 재물을 다 빼앗기는 물질의 시험을 당해. 두 번째,
자녀 10명에 한꺼번에 죽는 자녀의 시험을 당해요. 세 번째,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왕따의 시험을 당해요. 네 번째, 집에서 부리던 하인조차 욥을 무시하는 무시의 시험을 당해요. 다섯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질병의 시험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온 절친, 그 절친들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욥을 조롱하면 배신의 시험까지 당해요. 내가 잘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와서 돕기는커녕 배신을 때리는 그 시험을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아내의 시험, 이 일곱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하면서 그것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동방 최고의 의인이자 의인이 인류 최고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그는 감당할 수 없어 절규하기를,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거기도 안 계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찾고 또 찾아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아니한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후에 그 고난을 스스로 이기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죽어도 안 죽어, 난 할 수 있어, 그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뭐한 단련, 번철에 굽듯이 번철에 넣고 구워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러더니 욥기 42장 5절에 연단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그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뭐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런 거야. 그전에는 내가 귀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종종 어르신들이 귀를 귀때기라 그래. 귀때기. 그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욥이 고난받기 전엔 귀때기 신앙이었는데, 무슨 신앙이요? 귀때기 신앙이요.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듣고도 믿지도 않는 이 귀때기 신앙이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어떤 신앙이요? 믿음의 눈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리던 신앙이 체험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찜솥에서 찐 떡은요, 진설병이 못 됩니다. 올려갈 수가 없어요. 오직 번철에 구운 떡만이 진설병이 됐어요. 따라서 연단을 통과한 신앙만이 진짜 신앙, 진설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죠? 고난을 통과하셨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절망만 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진설병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때기 신앙에서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의 결말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결말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숙의 원칙이에요. 진설병은요, 앞과 뒤가 골고루 익어야 돼. 호떡 구워 보셨잖아요. 앞과 뒤가 골고루 익어야 돼. 앞과 뒤가 골고루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집어야 되잖아. 그죠? 뒤집어야 돼. 한 번 뒤집고 또 뒤집고. 앞뒤가 골고루 뒤집는 거야. 근데 여러분, 뒤집지 않은 떡은 어떻게 돼요? 한편은 설고 한편은 타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가 뭐라냐면 호세아 7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뭐한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어떤 전병이? 설익은 떡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우리가 앞뒤로 잘 익은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되지, 뒤집지 않은 설익은 신자처럼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항상 강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잘 익은 떡인가, 설 익은 떡인가, 나는 잘 익은 떡인가, 새까맣게 타버린 떡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를.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만 스스로 점검하면 은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익은 떡인지 아닌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찬송 쪽엔 잘 익은 떡인데 기도에는 설 익으면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기도 쪽에는 잘 익은 떡인데 봉사합시다 하면서 뒤로 빼버리는 사람은요, 무슨 떡이요? 설 익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이 말씀에는 잘 익은 떡이 헌금에 설 익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 세상 일에는 잘 익은 떡이 하나님 일에는 설 익으면 이것도 뒤집지 않은 떡이요. 자기 일에는 잘 익었는데 교회 일에는 설 익으면 뒤집지 않은 떡이요. 떡이요. 우리말에 잼병이란 말이 있어요. 잼병. 무슨 뜻인가 했더니까 형편없이 속된 것을 말하는데 북구미 아시죠? 물컹물컹해서 떡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 그거 늘어붙고 까부러지고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잼병이. 근데 이 잼병이 뭐요? 설익은 떡이 잼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떡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도 있고 뒤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하고 주의 일도 잘하고. 어떻게 다 잘해요? 노력하면 돼요. 잘 뒤집으면 돼요. 오늘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님께 예배했으면 내일 가서 세상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할렐루야. 또 시간 되면 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숙한 신자 저와 여러분은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6번째는 무교병의 원칙이에요. 진설병에는요 넣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죠? 누룩, 효소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 뭐죠? 부풀리는 거, 부풀리는 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부터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누룩은 악의 상징이에요.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누룩은 현실을 부풀리는 거예요. 누룩 없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풀려서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부풀렸어요. 거짓으로 전해줬어요. 오늘 이단들도 마찬가지니 이들은 말씀을 부풀려서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감람나무, 재림, 예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상한 것, 색다른 것 추구하는 사람은 이단의 밥되기 꼭 맞습니다. 자기 집밥을 좋아지고 남의 집밥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적인 것만 바라면 극적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화려한 말솜씨, 말이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집밥이 좋아요? 뷔페 음식이 좋아요? 우선 먹기는 뷔페 음식이 좋지만 날마다 뷔페 음식 먹으라면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죠. 집밥이 왜 좋은지. 먹을 때는 그냥 담백하고 담담하지만 그게 내 몸에 좋아.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은 음식은 순수하고 담백한 음식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방송 설교 빵빵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나 시골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나 한 재료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재료에서 나온 것이니 좀 첨가물만 좀 다른 것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만 길들여지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시집 안 가는 촌에 왜 자꾸 안 가냐 했더니 자기 발은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데 눈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맞아야지 사는 거지. 맞아요. 무교병의 원칙이다. 할렐루야. 7번째는 교제의 원칙. 독상의 떡은요, 하나님 제사장들 먹으라고 줬어요. 어떻게 먹으라 그랬냐면 나눠 먹으라 그랬어. 나눠 먹어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사랑의 상을 베푸시고 교제.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 교인들의 핵심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서로 우리 지난주에 떡을 뗐죠. 물리적인 떡만이 아니라 사랑의 떡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식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밥 먹는 식구만 식구 아니고요, 영의 양식을 같이 먹으니까 우리 영적 식구예요. 서로 사랑으로 늘 교제해야 됩니다. 8번째는 선교의 원칙. 레위기 24장 6절이지만 성경을 지금 안 읽은 시간 관계상 줄이는 거예요. 떡상 위에는 몇 개 떡이 놓여져 있었다 그랬죠? 12덩이, 12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한 개씩이에요. 루벤 지파의 떡도 있어요. 시므온 지파도 있어요. 레위 지파의 떡도 있어요. 모두 12지파의 떡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지파가 120지파였으면 하나님 120개 떡을 놓으라 그랬을 거예요. 이는 뭐죠? 어느 한 지파라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한 지파라도 놓치면 안 돼. 그거 뭐죠? 선교의 원칙이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떡상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올라왔으니 이는 민족 전체의 복음화 선교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도 이 민족의 복음화 완전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주의 동들과 성도들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떡상 위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떡상에 올라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생의 복락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사명의 원칙. 무슨 원칙?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막 안에는 여러분 이제 다리가 제도 아픈 시간, 10시 40분부터 이제 1시간 반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 옛날에 안 아팠는데 언제부터 다리가 아파. 우리 1시간 너무 아프더라고.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들으시고 앉으세요. 저는 맨날 서가지고 하니까 바뀐 거 하니까 생각도 드는데, 제가 여기다 의자 놓고 앉아서 전하고 여러분이 서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성막 안에는 성소든 지성소든 성막 뜰이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힌트를 줬잖아. 힌트를. 내가 여기다 뭐 놓고 앉았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렇지요. 뭐가 없다? 의자가 없다. 의자가 없어요. 성막들에도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이들이 앉아서 쉴 만한 의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과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서서. 그래서 제사장들과 수많은 레위 지파 서서, 진설병을 먹을 때도 서서 일어나서 먹어야 됐어요. 무엇을 말하죠? 따라 일꾼의 사명. 무슨 사명? 일꾼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일꾼의 사명은 앉아 쉴 만한 사명이 아니라 항상 서서 일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의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쉴 만한 시간은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주의 일은 쉬는 게 없다.
의자가 없는 건 사명이 우리가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제사장들이 떡을 떼고 먹을 때도 사명을 위해서 먹었어요. 우리가 먹을 때도 무엇을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즘 먹고 살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먹으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 왕이 무엇을 먹었든지 모세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이 없어. 아브라함은 어떤 요리를 좋아했는지, 예수님은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무엇을 먹었더니 기록이 아예 없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죠? 이들에게는 오직 사명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게 사명만. 따라서 진설병을 먹음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덜 먹고 주의 일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마지막은 안식해야 되겠죠? 안식일의 원칙이에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 사람 조는 사람 없이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열심히 함께 따라줘. 너무너무 고맙다. 마지막에요, 안식. 떡상위의 떡은 언제 바꾸는지 알아요?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어. 왜? 새 것을 먹어야 되잖아, 안식일은. 이는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떡을 먹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죠? 배불리게 잡수셔. 여러분, 자동차 달리다가 휘발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잖아요? 안 설려면 주의해야 돼요. 비행기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기름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착지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름을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 주일마다 말씀을, 안식일마다 주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먹고 받고.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고 뛸 수는 없잖아요. 바쁘게 살수록 잘 먹어야 잘 살 수 있듯이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안식일인 주일을 성수해야 되죠. 먹어야죠. 자, 이처럼 떡상의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10가지 원칙을 따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전체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